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째 날 이렇게 저희를 모두 모아주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들을 돌아보건대 주 앞에 여전히 불충하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며 육신에 쫓아 나의 일에만 분주하여 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저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다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에 선포될 때, 떨어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주의 회중들, 특별히 말씀과 능력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는 회중들에게 여기에 모인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주를 신뢰하라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설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것은 3가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상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대상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3번째 단계인 자신의 전 인격을 내어 맡겨서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번째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는 7가지 방법 중에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굳게 붙잡아야 될 것 믿음의 4가지가 무엇이냐면 4번째로 훈계와 선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성경 기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직접적인 훈계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훈계를 기준으로 인생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록하기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한 것처럼 훈계와 선한 행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5번째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굳게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붙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소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환난과 고통과 그러한 삶의 질고를 느낄 때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는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드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선한 행실을 계속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지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간직함으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주님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주를 신뢰하라라는 4번째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살펴봤고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번째 단계, 신뢰하는 3번째 단계 뭡니까? 의지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찾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어사전이랑 영어사전입니다. 사전의 정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찾아보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다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받다라는 거.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받다. 그런데 기대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또 찾아보니까 물건이나 몸을 무엇에 비스듬히 기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대면 어떻게 돼요? 내 무게가 기대는 물건에 실리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을 기대는 건 뭡니까 그러면? 마음을 기대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대상의 마음을 비스듬히 기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기대다라고 한다는 뜻은 마음의 무게,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기대고 싶다. 마음의 짐을 이 사람과 이 대상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대상이나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기댈 수 있어요? 마음의 짐을 아무한테나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대상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라고 번역된 구절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는 우리말로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다 다르게 쓰였어요. 그 단어들을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언제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기대야 할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의지해야 될 대상과 참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요.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사왕이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지하오며. 이 말씀에서 의지하오며 이 한국말에 해당하는 본문, 영어 본문은요. rest 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st on. 이 rest라는 단어는 쉬다, 눕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눕다. 쉬다, 눕다를 뜻하는 단어가 의지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됐습니다. rest on. 이 구절은요. 유다왕 아사가 58만 명의 유다 군대로 보병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온 에디오피아 대군과 전쟁을 하기 전에 아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영어에는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뭐 rest on, rely on, 또 뭡니까? 뭐 lean on,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rest on을 썼어요. 왜 성령님께서 많은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쉬다라는 뜻을 가진
레스트온이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 기록하셨을까? 아사왕의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 6절 7절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안식이란 뜻이 레스트거든요. 주께서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 그 해들에게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주위의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에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에 영어 표현을 쓰면 레스트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런데 11절에 아사왕은 주를 의지하오며라는 표현에 레스트라는 단어가, 레스트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게? 성령님께서 같은 장에 이렇게 레스트온, 쉬다라는 단어, 의지하다는 단어를 쉬다라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뭘까요? 안식과 의지하는 게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사람은 참된 쉼을 얻을 때 그 쉼을 제공한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참된 쉼을 공급받은 그 대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쉼을 제공한 대상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 화두가 뭔가요? 한 수년 전에는 웰빙이 화두였어요. 한 10년도 더 됐죠, 사실. 근데 요즘은 화두가 뭡니까? 힐링이에요, 힐링. 사람은 쉼을 얻었을 때 힐링 됐다고 얘기해요. 아, 나 힐링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특별한 음식이나 좋은 음악이나 아름다운 자연 등을 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흉보고도 아, 나 힐링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한순간의 만족스러운 경험이나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고 공고한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온실한 화초처럼 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한 쉼을 인생에서 얻은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레스트,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 레스트,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빌미로 주일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다른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에서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 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배 때 찬양 부를 때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쉼 아닐까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쉼을 얻고 집에 돌아온 뒤에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를 대면하고도 여전히 그런 쉼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그때 다시 교회 가면 되죠. 제 말은 그런 요점이 아니에요.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쉼은요,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쉼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나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만 그런 쉼을 얻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맨 성도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안식과 의지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죠. 진짜로 안식을 얻는 대상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 뭡니까, 여러분?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가축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멍에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멍에가 뭐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멍에는 뭐예요? 짐이 아니라 멍에에다가 뭘 연결해요? 짐을 끌려고 연결하는 부속 도구예요. 그럼 내 멍에를 사람들은 다 생각 잘못하고 있어요. 내 멍에를 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도구에다가 물건들을 묶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물어보면 많이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는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그분의 짐이죠. 그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분의 짐을 어디다가 묶어서 끌고 가셨어요? 그 짐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멍에에 연결해서 끌고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언제 그러셨어요? 밤새도록 또는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감으로써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권능 있고 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분은 배척당하기도 하셨고 그분은 줄이기도 하셨고 그분은 노숙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은요, 물질적인 것들이 공급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어요. 결단코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충분히 공급돼도 영적인 문제들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능력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 쉬워지면 육신적인 일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영력과 영권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분의 멍에였고 주님께서 그 멍에로 초대하셨다면 성도도 그분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인생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이 있는 가벼운 멍에를 매지 않고 무거운 자신의 멍에를 끌고 인생의 짐을 거기다 묶어가서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멍에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건강해요. 학벌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인간적인 능력에 일하는 그러한 멍에에 인생의 짐을 걸어놓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인생의 멍에에다가 인생의 짐을 거기다 끌고 가니 예수님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내 힘을, 내 주먹을 믿어라?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80년도 정도 됐을 때 그때 가끔 하시던 말이 내 주먹을 믿어라라는 말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의지가 안 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항상 처음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색하고 효과가 없어 보여도 한번 해봐서 그 유익을 알면 모두 그분의 멍에에서 참 안식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 그리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서 쉼을 얻고 그러한 쉼을 얻을 때 그러한 쉼을 주신 주님을 rest on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본문은요,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죠. 예. 두 번째 살펴볼 본문은요, 그 뒷장에 보시면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진리 안에서 의지하다 할 때 stay up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을 의미하면서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천년 왕국 때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포로, 그리고 대환란. 포로와 대환란을 거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거기가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무르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지하나라는 단어는 앞에서는 rest 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stay up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건 rest on이라는 의지하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것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stay upo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stay라는 단어는 뭡니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라는 단어에서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성령님께서 이 단어를 여기다 쓰셨어요. 여기에는 rest on을 쓰지 말고 stay upon을 써야 되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stay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은요, 안전을 보장받을 때 그 안전을 제공할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안전을 보장받을 때 그 안전을 제공한 대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정부에게 안전을 보장받았으면 여러분 정부를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안전을 제공하지 않고 무슨 동네의 파출소가 여러분 안전을 제공한다면 안전의 대상을 그 파출소로 의지하겠죠. 이번에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부를 의지하지 못해요. 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빨리 수습을 못해서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됐죠. 그 뒤로 뉴스가 뭐예요? 내 안전은 누가 챙긴다? 내가 챙긴다는 거. 여러분의 안전을 제공한 대상이 여러분 참 의지할 대상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안전을 제공한 대상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냥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stay라는 단어,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진리 안에서 의지할 것을 강조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 33편 4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어디에 기록하셨냐면 진리의 성경 기록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도 사역 내내 힘써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밝히 증거하였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진리 안에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진리의 성경 기록에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의지하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의지하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세요?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 땅은 망가져가고 있고 이 땅은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아야 돼요? 또 진리 안에서 머무는 것과 진리 안에서 머물다, stay.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 stay open. 무슨 뜻입니까?
진리 안에서 머무는 것과 진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성경 기록은 말하기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게 되고 성도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신앙의 길을 능히 갈 수 있어요. 아울러 극심한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질 보상과 상속 유업과 영광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충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 안에서 자신의 모든 길을 예비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있게 그는 이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는 목회자가 있거나 성경 교사가 있거나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쓰는 그때야 비로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배우기를 힘써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살펴볼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또 나오죠. 그럼 여기의 단어는 릴라이 어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유다 왕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대로 유다 군대의 2배가 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80만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재밌죠? 우리가 두 왕 살펴봤죠. 전쟁할 때 아사 왕은 58만 명 대 100만 명, 2배죠. 아비야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는 50만 명, 40만 명 대 80만 명, 2배가 넘는 군대랑 싸우고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제가 병법을 좀 찾아봤는데 군사의 수에 따라서 싸워야 되는 계략들이 있어요. 뭐 군사가 2배면은 어디를 맞고 4배면은 포위를 하고 뭐 이런 정법인데 군사가 내가 적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라.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2배가 되는 적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죠. 아비야는 뭐예요? 아비야는 이겼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록하기를 이긴 이유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기록하면서 그 단어를 뭘 썼냐면 rely up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볼게요. 이 말씀에서 의지하나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본문은요, rely up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는 단어 뭐 봤어요? rest on, 쉬다라는 뜻에 나왔죠? 진정한 쉼을 얻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stay upon, 진리 안에서 하나님한테 머무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다. 배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뭘 썼냐면 성령님이 여기에서는 아비야가 이긴 이유는 rely upon이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 이 단어를 썼어요. 이 rely up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의지하다라는 건 의지하는데 특별히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증거나 사실이 확실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실성, 성실성, 재능과 같은 성품 때문에 내가 만족을 느껴가지고 그때 의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의지하는 걸 의미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평가한다고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돼서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이유를 제시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역대하 13장 본문을 보니까 이 아비야라는 왕은요, 여로보암이랑 전투를 하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앞에 딱 나가. 왜 과거의 전쟁을 보면 군사들 진영을 딱 이렇게 양쪽에 편갈라 딱 쓰면 장수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막 서로 욕하잖아요. 서로 막 비방하고 욕한 다음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삼국지 보면 알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유다 왕과 유다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딱 나왔어요. 딱 나와서 아비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일으키는 전쟁은 주의 왕국을 대적하는 전쟁이다. 왜 대적하는 전쟁이냐? 자, 너네는 우상 섬기지. 너네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갖다 세워놓지.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하지 않지. 너네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책무를 지켰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은 너네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돌아가라. 왜?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시비 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경고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지한다고 고백만 하면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아비야는요. 이스라엘에게 유다 왕국이 성경을 기록한 대로 올바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비야는요.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2배가 넘는 병력이 있어도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비야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와 유다 왕국은 자신들의 믿음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예전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 지금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지 않는가? 아니면 믿음을 세워주는가? 이러한 것들로 따져보면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없는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도 주의 예배에 나왔고, 내가 없는 가운데도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구별해서 교회를 섬겼고, 내가 정말로 잠을 잘 수 없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밤마다 주님께 눈물로써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의 이 모든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는 주님을 의지해요. 이것이 바로 아비야 왕의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환난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 보지 못하겠지만 잠언 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 때 기도해도 뭐예요?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너의 고난을 보고 웃는다고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그것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여 그분께로부터 확실한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봤어요. 뭐 봤어요? 의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봤죠.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rest on 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얻고자 소망하는 성도는요,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stay open. 머물다라는 뜻에서 나온 의지하다는 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는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려는 성도는요, 성경을 배우려는 성도는요,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끝으로 rely upon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러한 성도를 도우실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입술로만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지,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세계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는 일을 보고 전쟁과 난리들에 대해서 듣거나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면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에 대한 마지막 징조들을 월드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지금 제가 어제 끔찍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슬람 IS에서 인간 도축업을 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요, 푸축간에서 그처럼 잘라서 장기를 내다가 팔아요. 그거를 영상에 리얼픽이라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 그냥 진짜 올려놨어요. 거기 임산부, 프레그넌스나 뭐 임산부 어린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끔찍해.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냥 나가. 그걸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해요. 대환란까지 갈 필요 없어요. 벌써 지금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굶주린 사람 없죠. 그러나 곳곳은 기근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시리아 내전은 벌써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엄청난 전쟁의 고통이 있어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내전이 안 일어난다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린 지금 세상의 끝을 살고 있어요. 이러한 전 지구적 재난의 소식을 접할 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쉽게 심란해지곤 해요. 저도 그런데. 그러나 이사야서 26장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신뢰하는 방법 중에서 의지하는 거 보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라는 이 단어에 stayed op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생각을 주께 머무는 자, 생각을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할지라도 그 심란한 생각을 주님께 안식으로 얻고자 하고 성경의 진리의 기록 안에서 머물고자 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주님께 의지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삶에서 직면한 환난과 마지막 때의 대언들이 이루어지면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늘 주께 머물러 있어 생각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얻고자 소망하고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늘 머물며 믿음의 행위로 스스로 굳게 세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주여 저희를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개인의 삶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에, 소리 지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달려갈 망대, 견고한 망대, 견고한 방벽과 성벽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과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의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